할렐루야. 이쪽도 할렐루야. 이쪽도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느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틀란타 영사관에 다녀오면서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는 중에서 참 그 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3살에 5남매를 혼자 두고 혼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혼자 키우고 살았어요. 많은 고생을 하셨죠. 먹을 것이 때로는 없었고 추위에 그런 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을이면 이제 좀 있으면 무추수, 이제 추수할 때가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옛날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없고 냉장고도 없을 때 무나 고구마를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면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이만큼 깊이 파서 거기다 물을 땅속에다 다 저장을 하고 그 위에다 집을 덮습니다. 집을 덮고 그리고 흙을 그 위에다 다시 덮어요.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게 공기 통하지 않아서 썩지 않도록 이렇게 굴뚝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겨울에 먹고 지내는 거예요. 한 겨울이 돼서 추수한 것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에 그걸 이제 땅을 파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오하이오에 가신 장가를 가신 우리 집사님이, 형님이 그 땅을 파는데 그 한 10살짜리가 이렇게 땅을 파는데 그 딱딱하게 얼은 그 구덩이가 파지느냐 이거예요. 밤에 그 저녁에 오른 땅을 파려고 하니까 아무리 파도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면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있는 저를 원망하는, 왜 불도 못 붙여서 안 보이게 딴데 여기 한 군데만 계속 파야 하는데 불이 제대로 안 비추니까 전기도 없고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이쪽 봐, 아무리 파도 안 되니까 에이 그만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와서 밤새 무도 못 먹고 쫄쫄 굶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키는 커도 많이 아팠어요. 뭐 몸살인지 뭐 그런 감기인지 계속 아프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런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아프니까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시커먼 보리밥 있잖아요. 옛날 지금이야 뭐 보리밥이 몸에 좋다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산속까지 찾아다니면서 보리밥집 이렇게 찾아 먹는데, 그때는 보리밥이 주 원료니까 아마 보리밥 먹고 자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리밥을 아픈데 갖다 줬는데 이걸 물을 해도 뭐 입에 들어가면 굴러다니고 계속 며칠 못 먹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아래 집에 가서 쌀도 많이 한 말 정도 빌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요만큼 빌려시다가 그 쌀 그대로 와서 밥을 해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 텐데 보리하고 섞은 거예요. 또 딴 형제들도, 못 먹는 형제들도, 자식들도 먹인다고 그 쌀을 이렇게 섞어서 보리하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거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보리가 더 많고 쌀은 별로 없어요.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그 쌀을
보리를 먹으면 입에 안 들어가니까 소화가 이렇게 씹히지 않으니까 쌀만 하나 골라 먹었던 그런 생각. 그리고 자식들이 커가니까 학교를 보내야 하니까 더 시골에서 큰 비판이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가 쌀도 안 주냐? 예수가 밥도 안 주냐? 이렇게 혓바닥을 차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너무나 핍박하고 손가락질, 농사를 짓고 서로 글을 갈고 쟁기를 갈 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 왜냐하면 예수쟁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와주면 재수 없다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내신 어머님이 그 쟁기를 끌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시골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목회를 하니까 출세한 거 아니겠어요? 왜 아멘도 없으시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위에 우리는 예수도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산다. 우리는 예수가 없어도 잘 산다는 사람들은 점점 10년, 20년, 30년이 되니까 자식들은 감옥에 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군대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혼해서 자식들이 때가 되면 오지 않고 쓸쓸하게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과 예수 없어도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저도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아무리 일을 해도 노동력에 대한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시골에서 아마 인생의 한탄과 눈물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 안에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것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예수 교회를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가서 11조나고 헌금 내는 것이 그것이 친구들은 헌금을 주면 부모가 헌금을 주면 그 교회 올라가기 전에 꼭 구멍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라가기 전에 구멍가게 꼭 그 10원 5원 주면 눈깔 사탕 하나 이만큼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헌금을 준 걸 갖고 사 먹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다. 내가 나의 뒤를 돌아볼 때 주님의 축복이 이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돈을 벌어 쓰고 좋은 차, 좋은 집은 살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목말라서 그들은 밤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질의 노예가 잡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이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말했어요.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어른이 이르기까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르기까지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나 도시에서 노동자나 또한 그 사장이나 또한 정치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딴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여행의 비치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또한 권력자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 있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있걸래?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AD 51년경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원래 이 고린도 지역은 물질로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무역을 할 수 있는, 저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저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또한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저 남쪽으로는 에집트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지중해로 갈 수 있는 무역 항이에다가 중심지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사업을 하게 되어서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부요를 누리게 되면, 가진 것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쓸까? 좋은 데 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결국 고린도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에 가진 물질을 쓰기를 원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부도덕하기 시작했어요. 마약과 술과 이런 것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풍요 속에 죄악으로 빠지게 되었던. 서울의 구로동에 가면 가천역이라고 있어요. 이 가천역에면 거기에는 옛날에는 옷공장 또 가발 공장이 줄비했는데 지금은 IT 산업이 발전했다. 거기 IT 산업이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카툰이나 또한 게임 회사들이 소규모 5명, 어느 10명, 이렇게 20명 이렇게 모여놓고 사무실 책상 하나 놓고 그걸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카툰이나 또는 게임을 하나 팔았다 하면은 이 인기 있다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수천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리를 싸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공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거기에 일확천금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 가천역에 막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나면 텅텅 비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그런 회사가 즐비하고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면 다방, 커피숍, 또 카페, 술집이 아주 거기에 보면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점점점 잘 되게 되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조금 어렵게 해서 일어나게 되면 조카에게 맡기거든가 아니면 처남에게 맡기고 동생에게 맡기고 친구에게 그 자리를 딱 맡기고 자기를 어디 가느냐 하면 그 카페에 간다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아가씨들이 술 따르는 것, 아가씨들이 차 따르는 것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 일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골프장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낚시터에 가고 그 들과 산으로 막 놀러 다녀서
어느 날 보면은 가정도 파괴되고 아내도 도망가고 아이들은 뿔뿔이 터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이런 허황된 일들이 자기가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돈을 버는 사람은 허황되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랑방탕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내도 들어오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그렇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첩과 아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기의 물질을 자기가 잘 사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갖 금품을 손과 발에 목걸이에 다 차고 화려하게 막 번쩍번쩍 빛나게 차고 다니는 사람, 그런 걸 보면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왜냐, 그렇게 번쩍번쩍 차고 올 만한 재산을 가진 분도 가만히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사는 분들. 근데 오늘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그런 죄악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사회가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을 바로 가게 소금이 고르게 한같이 녹아서 고르게 퍼져서 부패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날 미국 교회 내도 죄악이 교회 내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어느 교회는 지난주까지는 남자 목사님이었고 남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 여자 옷을 입고 브라우스를 입고 뼈독고들을 신고 이걸 칠하고 손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이런 교회들이 점점 게이 레즈비언 목사들이 되고, 또한 그것을 사회에 인정해주고, 그들도 사랑해야, 물론 사랑하고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사회가 그런다고 해서, 정치 풍토가 그런다 해서, 문화가 그런다고 해서 교회까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악 속에 깊이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물질 문명의 죄악에 점점 빠져갈 때 그 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은 먼저 첫째는 거룩해야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해야 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거룩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죄악에 빠지게 됐어요. 첫째,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늘 죄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허황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마음이 부패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 온 분을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집에서 이렇게 욕하는 걸 세보니까 10손가락도 모자르다가 한참 세다가 보니까 38가지 욕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S서부터 쌍시옷서부터 뭐 F서부터 개는 개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입이 거어른지 말이에요. 악한 말은 네 번째 사람은 항상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모두 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막 내 계획을 세우려고 하나 봐요. 하나님의 없는 계획은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실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실이 악해요. 저 시카고에 뉴욕에 가면 살인이 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영이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일곱째, 삶이 더러운 죄를 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 번째, 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셀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악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면서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포해서 내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을 보고 너희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악을 모두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사단이가 원했던, 사단이가 바랬던 그런 삶을 끊어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은 뭐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이 사탄을, 우리에게 죄악을 심어주고 죄에게 따라 살게 하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악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냐? 네가 무슨 거룩하냐? 어제도 죄졌지 않느냐? 내 마음으로 또 미워하지 않느냐?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 얼마나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사단이는 우리를 이렇게 늘 분노에 차고 마음에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주여,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라파, 승리 하나님, 이렇게는 불렀어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구였느냐면 마귀였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여기지 아니었어요.
멸망길 내어 가면서도, 지옥의 형벌로 가면서도 그것이 지옥의 형벌인 줄 몰랐어요. 마귀가 주는 대로,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는 멸망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너희 조상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라고 말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였고 그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따라가고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느니라. 와, 할 정도로. 저는 제가 한 살에 눈을 뜨기도 전에, 밥을 먹기도 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셔! 아버지셔! 이렇게 부르면 뭐 아버지가 뭐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지 아버지요 뭐요? 전혀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면 제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야,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구나.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른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걸어 다니는 구두가 불편하니까 쓰리바를 이렇게 신고 이렇게 왔는데 예구가 딱 보더니 아빠 신발이 뭐야? 그래. 아빠 신발이 뭐예요? 그래. 아이고 자식들 앞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겠네. 그래서 그래 궁색해서 야, 내 맘대로 신는다. 왜?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신발 신으면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신발을 신었다고요. 아유,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신발 바꿔 신을 텐데, 그래갖고, 야, 자식이 커가니까 함부로 못 오겠더라고.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식들이 예쁘고, 자식들이 착하고,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자식들이 올바로 크면, 어떤 현상이 나면 부모가 자식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부모가 자식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해달라는 것대로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처럼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힘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저 동과 석처럼 멀리 느껴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와 같이 가장 가까이 있단 말이야. 가장 너희에게 천밀하게 있단 말이야. 너와 가장 가까이 있단 말이야. 너는 나에게 모든 걸 구하란 말이야. 내가 너의 필요를 알지만 네가 구할 때
내가 다 채워주시겠단 말이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채워주겠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란 말이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구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간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곤고함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곤고함을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불안해합니까? 사업이 안 될까봐, 또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모두 잃어버릴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의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평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쳤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됨을 내 삶에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함으로, 여러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